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3절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인사하실 때 하나는 묻고 또 하나는 다시 질문하는데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그렇게 물으시면 전도왕 되셨죠? 그렇게 화답합니다. 시작. 초판이니까 그렇지, 이게 나중에 좀 지나면 이게 안 하시면 굉장히 미안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해놓으셔서 그 인사가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성경 통독도 하고 전도왕도 돼 있으면 왜 그런 인사 안 하시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놓으면 아유 또 그거 하네. 이봐, 이거 똑같은 건데 어떤 분은 즐겁고 어떤 분은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놓으면 돼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왜 시험 안 보지? 왜 시험 안 보지? 공부 잘하는 애들, 못 오는 애들 특징이 있는, 뭐 시험 없는 나라는 없다나. 그게 똑같은 시험인데 그게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지.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아이고 잘 모르시는데 저는 죄인인데요. 아니,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볼래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만 죄인이 아니고 너도 죄인이고 다 인간은 죄인이요. 그러면 그 죄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래요?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에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아멘. 목사님, 그런데요 진짜 저는 죄인만 같으면 그래도 괜찮겠는데요, 저는 강도예요. 살인한 강도예요. 그런데도 나 같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겠습니까? 허허, 이 사람. 예수님 말씀 또 볼래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저게 강도요. 지금 저 사람이 강도라니까. 참 좋은 사람 속에 아주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주 나쁜 사람 속에 괜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살았을 때 아는 방법은 열매로 합니다. 뭘로 한다? 열매로.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는 뭐 보면 안다? 열매 보면 안다. 그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지내보면 안다 그래요. 지내보면 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죽어서 보면 알아.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고 죽어서 지옥 가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 지옥 갈 수 없고 나쁜 사람이 천국 갈 수 없으니 내가 좋다 나쁘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직 천국의 감으로 좋은 사람임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만나면 그 사람 뭐 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천국 가서 없고 지옥 가 있으면 그 사람 뭐 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뭐 백날 떠들어도 소용없어. 지옥 가면 나쁜 사람, 천국 가면 좋은 사람. 시작.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천국 가서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말로 멋지게 떠들어요. 네, 그래서 어제도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 기도해 주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주 괜찮게 핸섬하고 진짜 멋있는 아줌마가 목사님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요. 그럼 나는 딱 인사하면 확인하는 게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세요? 안 믿어요. 그 인사를 이렇게 반갑게 하나 봤더니요 이름이 장경옥이래. 네, 저는 장경동이고 아이고 세상에나 남들이 보면은 내가 오빠라고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따놨어. 지금 제가 전도하려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삶에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얼굴도 이쁜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못해도 천국 가는 거에 비하면 그까이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뭘 하든 화장을 하더라도 구원은 받아놓고 하세요. 에이? 양치질을 하더라도 구원은 받아놓고 하시고 뭘 하든 아멘. 왜? 천국 가면 좋은 사람, 지옥 가면 나쁜 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참 특이한 것이 첫째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도 괜찮아요. 용서하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세상에 사실은 이런 경우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냥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셔서 가늠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고 돌아와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이해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저런 아들 두면 어떻겠어요? 내가 저런 걸 자식이라고 두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자식 상팔자야 그러지 않겠어요? 조금만 속색이고 조금만 어렵게 하면 그냥 우리는 후회해요. 그러나 주님은 다 그래도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자기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해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이 모른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무리 어려워도 모른다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주님 안다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해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너가 사람 앞에서 나 모른다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너희 모른다 한다 그 말이야. 아니 하나님 앞에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런 모른다는 엄청난 죄를 지어도 우리 예수님은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네 번째,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용서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3절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사람을 죽인 사람도 하나님은 그에게도 또 보호를 해주신다.
제가 이게 뭐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가 조금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 그러면서도 이해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우리나라가 참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사형 온도는 있는데 사형 집행이 없어요. 네. 사형 온도는 있으니까 너무 잘못하면 사형, 근데 뭘 안 해요? 집행을 안 해요. 그 집행을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 집행을 안 하냐?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나 참 좋다고 생각. 근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아니 너같이 사람 죽인 사람도 안 죽이는데 너는 왜 멀쩡한 사람을 왜 죽이냐? 뭔 말인지를 알아듣고 있나 모르겠네. 그렇잖아. 너같이 사람 죽인 사람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그래요. 나 100% 동의해요. 근데 문제는 너 같은 사람도 죽이지 말자는데 네가 죽인 사람은 왜 죽였냐 그 말이요. 우리는 안 죽여서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해가 되면서도 이게 참. 다시 말하면 가인아, 이 나쁜 놈아, 너 같은 놈도 하나님은 용서하는데 너는 왜 가인을 용서 못하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인이 뭘 잘못했길래. 다섯 번째, 우리 하나님은 형제를 팔아버린 인신매매한 자들도 용서해 주십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가르치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도대체 예수님은 얼마만큼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얼마만큼?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네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490번 하면 이제 491번째는 용서 못한다, 그 말은 아니고 너는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그 말. 너는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시작. 그 말은 이제 주님이 하신 얘기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지. 나는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 시작.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 해결된 게 있네요. 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해. 그 말은 이제 해결이 됐네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런다고 용서할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아니, 그건 하셔야 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가 나를 용서 못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 사람 소가이니까. 그러나 나는 그를 뭐 해야 돼요? 용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나를 용서 안 하는 거는 그 소가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건 내 소가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 못한 사람이 이제 없죠? 그 용서해야 할 사람이 알고 보면 성경에 집안 식구래니까. 그게 1등이 신랑이요, 2등이 시어머니고, 대개 C자가 1, 2, 3등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낫다? 꼭 부탁드립니다. 용서합시다. 일단 선포해 놓읍시다. 하나님, 나 용서했어요. 옳지, 시작. 내가 그렇다고 할 줄 알아, 목사님? 그래, 그래도 하셔. 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절대 안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않으시는 게 있는데, 아유 깜짝 놀래. 그게 뭐냐?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바깥 외 꾸밀식, 프리텐스, 히포크릿, 외식하는 자들. 거칠에 겉만 보기 좋게 꾸미며 드러내는 것 참 신기합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이 외식은 용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신기해요. 사람에 따라 보는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제가 3주 전만 해도 그냥 뭐든지 다 먹었어요. 그냥 뭐든지 먹는 게 좋잖아. 다 먹었어. 그냥 다 먹었어.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만 다 먹고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나름대로 건강해요. 지금도 뭐 축구도 하고 뭐든지 다 해요. 잘을 못해서 그러지. 그거는 또 겸손하게 해서 하는 말이지. 이 나이 치고는 그래도 잘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볼 차러 나가면요, 그 말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 달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 아유, 목사님 지금도 여전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참 목사님 옛날에 볼 잘 찼는데, 그 말을 해도 또 그것도 다 이게 달라. 이렇게 달라. 그런데 이렇게 막 먹고 이렇게 이제 나이를 들다 보니까 혈압이 약간 놀라 한 140쯤 이렇게 가더라고. 140에 90쯤 이렇게 혈압이 높아졌어. 130까지는 해도 괜찮은데 10이 더 올라가면 이게 좀 안 좋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고혈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너무 일찍 끝나서 이제 집에 가서 잠깐 이제 눈을 붙이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들었어요. 분명히 안 들었어. 근데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또 경동아,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사랑스럽게 나한테 경동아 이렇게 하는 분은 없어요. 되게 목사님 그러고, 우리 어머니도 목사님 그래. 우리 어머니도 어렸을 때 경동아 그랬지만 근데 경동아 깜짝 놀랐어요. 그때 두 마디 하셨어요. 첫째, 너무 기름기를 많이 먹지 말거라. 너무 기름기를 많이 먹지 말거라. 그러면서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것을 나에게 싹 보여줬어요. 두 번째, 영화를 만들어서 이 백성을 계몽하거라. 영화로. 그러니까 이 백성을 계몽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게 뭐예요? 영화. 그런데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지난번에 죄와 벌, 신과 함께 뭐 그런 영화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 내세에서 되어지는 순전 거의 허구에 가까운 일들을 영화로 만드는데 사람들은 그걸 비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과 영혼도 그런 영화인데 그걸 비판하고 분석할 능력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를 진짜로 어떻게 되는지를 영화로 만드는 그 진짜는 정확하게 맞는 건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서 되어질 일을 영화로 만드는 그 작업이 부족해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도 세상 가수가 부르면은 막 몇백만 명이 듣는데 크리스찬이 부르면 그냥 몇십만 명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유행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약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영화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겠고, 아이고 말도 안 되네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 보면 맞았네 그럴 거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음성인데 지금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데 비교적 절제하고 잘 살다가 제가 최근에 전홍준 박사님에서 이번에 소개해줬죠. 제가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또 내가 깨달은 거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고쳐봤어. 고쳐보니까 전에는 살을 막 빼야 된다 그러면 막 살을 막 빼다 보니까 이게 영양이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살을 빼는데 다 배부르게 먹어가면서 빼니까 조금 더 그때보다 나은데 내 몸에 놀라운 변화를 내가 느껴가고 있어요. 내 몸에 놀라운 변화를. 그게 뭐냐면 이렇게 덩어리 이런 데도 여드름 있는 거 나서 집사람 보고 짜달라고 그랬어. 세상에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여름이 덩어리에 나더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것이 다 없어져. 그거는 나만 알잖아. 나만 아는 게 아니오. 집사람도 알지. 그리고 이렇게 손을 만져보면 손이 훨씬 전보다 더 부들부들해지고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사람들 먹는 걸 보면 전에는 막 좋아 보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막 먹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러다 아프는데 이렇게 보여졌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외식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외식을 하니까 그 사람이 삶이나 내 삶이나 비슷하니까 이게 그냥 괜찮게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끔찍하죠. 여러분,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황소가, 젖소가 아니면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근데 그 황소가 계속 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그럼 어때서요? 잘 생각해 봐봐. 황소가 풀을 뜯어먹던 황소가 갑자기 막 다 잡아먹어 고기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양이 이 저 풀을 뜯어먹다가 갑자기 막 개구리, 뱀을 막 잡아먹는다. 그러면 어떨까? 잘 생각을 안 해봤구나. 그게 끔찍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동물들이 고기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생긴 병 중에 하나가 광우병인 거예요. 광우병이 그래 생긴 거예요. 물론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이런 소나 양하고 달라. 왜냐? 하나님이 원체 잘 만들어놨어. 그런데 사람의 이빨 모양을 딱 보면 사람의 이빨이 사자나 호랑이 같이 안 생기고 소나 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빨 구조가.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은 초식동물이었다가 하나님이 허락해서 육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건강하면 그냥 가세요. 건강하니까 계속. 그러나 내 몸에 이상이 오면 빨리 바꾸세요. 건강하면 가고 이상이 오면 바꾸자. 시작. 그렇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건강하면 가고 이상이 오면 바꾸자. 다시 시작. 저 나름대로 얼마나 내가 책도 많이 읽고 뭐 강의도 많이 듣고 연구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든지 예를 들어서 채식이 좋다고 채식만 먹는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꼭 옳은 건 아닙니다. 뭔 소리냐? 육식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채식과 육식을 골고루 먹는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좋은 건 뭐든지 의견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의견이 다 옳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을 뿐이 더 옳고 그름이 있을지. 자, 그걸 정치로 볼까요? 예를 들어서 보수가 좋다. 좋아. 그러나 보수가 다 좋은 건 아니야. 진보가 좋다. 그 좋아. 그러나 진보가 다 좋은 건 아니야. 중용이 좋다. 좋아. 그러나 중용이 또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제자 둘을 스승이 가르치는데 한 제자가 오더니 다른 제자 막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스승님 알고 계세요. 그놈이요. 뒤에서는 스승님 계속 뒷담화치고 스승 욕하고 그럽니다. 네 말이 맞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걔가 나가니까 또 하나가 오더니 또 걔가 또 계속 스승님 알고 계세요. 그냥 뭐 얘기니까 또 스승님 그 말 듣다가 자네 말이 옳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가만히 듣다가 이놈 말도 옳다고 저놈 말도 옳다고 하니까 여보 뭔 소리요? 이 사람 말도 옳다고 저 사람 말도 옳다고 그 말이 돼? 자네 말도 옳네. 말은 다 맞다. 말은 다 맞다. 그런데 더 맞는 말이 있고 덜 맞는 말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맞는 말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틀린 말도 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하는 말들이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내 말이 꼭 옳다고 절대 얘기하잖아. 왜? 이 말이 옳아도 어떤 이에게는 안 옳을 수도 있고 나 또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고마운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분들이 고마운 사람이요. 그 첫째가 교사입니다. 선생님은 고마우신 분입니다. 선생님은 고마우신 분이다. 시작. 그래요. 어떻게 했든 선생님은 꼭 존경하시기를 바라요. 고마운 분입니다. 두 번째, 의사가 좋은 사람입니다. 왜?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내가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래도 가장 나에게 도움된 분이 누구냐? 의사예요. 의사는 고마운 분이다. 시작.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죄송스러운데 또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결국에는 또 지 얘기를 끌어듣네. 이게 여러분 웃었잖아. 여러분이 웃을 수만 있다면 나는 뭐 뭔 소리든지 하겠다 그 말이야. 온전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의사가 병을 나오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의사가 고쳐놓고 나왔는데 아니 나았어요? 나 진짜 돌아버리네 이거. 이런 의사 없습니다. 내가 아프다 나았을 때 기뻐하는 그 의사가 훌륭한 거예요. 선생님이 왜 올려옵니까? 공부해서 실력이 늘어서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아니 걔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르쳤는데 나 이거 돌아버리네. 이런 선생님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줘서 저 진짜 축복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러지. 나 진짜 내 기도 잘못했네. 이런 목사는 없습니다.
내가 잘 됐을 때 더 기뻐하는 분들, 좋은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꼭 그분들은 존경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외식하는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아슬아슬한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이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아이고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거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나 안 들어간 건 몰라도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한 영혼 전도하려고 막 육지로 바다로 헤매고 다니면서 전도해서 그 사람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나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면, 이리 주님이 막 지금 이게 그냥 읽어서 그러지 주님 그 모습을 상상해가면서 읽으면 화 있을진저 막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인격이란 게 뭐냐? 사람의 품격입니다. 사람의 됨됨입니다. 개인의 지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격이란 어찌 보면 선의 가면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변화된 인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도리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저게 인격입니다. 저게 변화된 인격입니다. 저게 주님이 원하는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구습을 쫓는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교회에서 차량 하나가 스타렉스가 이제 너무 노후돼가지고 그놈을 팔고 하나를 한 1년 정도 된 아주 좋은 중고 새 차를 샀어요. 참 깨끗해요. 차가 참 깨끗해요. 그런데 타보니까 그 전 주인께서 담배를 얼마나 펴놨는지, 세차를 해도 이 담배 냄새가 안 나가고, 난 진짜 안 피우거든요. 담배 냄새가 차에 확 쩔어 있어요. 야,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 담배, 여러분 담배 냄새가 차에 저렇게 묻어 있을 정도 되면 피우는 사람은 몸에 얼마나 묻어 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제 담배 피워요, 그냥. 그러나 아는 사람은 우리는 괜찮아.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을 수술하는 의사는요, 그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왜 혈관에 막 니코틴이 시커멓게 껴있는 걸 그분은 수술해서 보잖아. 우리는 못 보지만. 그러니까 그걸 보는 의사가 담배 피우는 사람 볼 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본인도 피운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는 못 보잖아요, 속을. 그러니까 그냥 피우잖아요. 그냥 그건 이해해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열어서 보는 의사는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다 폐암 걸린 사람 폐를 잘라낼 때 그 담배 니코틴이 폐에 쩔어가지고 막 시커멓게 죽은 그 암덩어리를 보잖아요. 그걸 다 잘라내고 아우 이 사람 담배는 피워가지고 이게 뭐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외식을 안 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을 볼 때 외식하는 사람이 보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인격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고 통용되는 인격은 이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인격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은 이런 인격이 어떤 인격?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러니까 이리로 그냥 나와야 되는데 이리가 뭘 입고 나와? 양의 가죽을 입고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줄 알아? 양인 줄 알아. 그런데 보니까 속은 뭐요? 이리요. 그러니까 잡아먹는다.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잡아먹으니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주님은 예이 화 있을진저 양의 가죽을 쓴 이리야. 그 말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놈아 그 말하고 똑같다 그 말이죠.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서 활동할 때, 그것도 지도자로, 모르면 모르지만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에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들이 있는데, 일이냐 양이냐 금방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이냐 양이냐 금방 하는 방법. 내가 죽으면 양이요 그놈 잡아먹으면 일입니다. 시작. 아주 쉬워. 양은 보세요. 양은 젖을 주어, 죽어서 고기도 주어, 그리고 털도 주어. 이게 양입니다. 이리는 일이요 늑대요 이게. 어쨌든 뭐 내가 그 정도까지는 구분을 잘 못 얻어서 잡아먹어. 그러니까 짐승으로 말하면 그렇지, 사람으로 말하면, 잘 보세요. 가만히 지내고 보면 나를 잡아먹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지내고 보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있어. 그게 양이고 그게 일이다, 그 말입니다. 좀 감이 오지? 아무리 둔해도 이쯤 얘기하면 감이 오지? 그런데 사람이 탈을 쓰기 전에 먼저 사단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다가온다는 건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와가 넘어갔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니 외식에 대한 주님의 단호한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식하는 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우리가 첫째는 구제를 하는 그 속에도 외식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구제를 통해서 너무 홍보 효과를 노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구제와 교회의 구제가 다른 것인데,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잠언 11장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저런 말을 여러분 꼭 통독에서 읽다가 깨닫고 외워놓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통독이 좋은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아이고, 이거 참 좋은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놓고 싶어, 이자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빚을 놓을 수가 없잖아. 그게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빚 놓는 거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이런 좋은 구제도 뭘로는 하지 마라, 그 말이요. 외식으로는 하지 마라. 그냥 순수하게 구제해야지 그걸 외식으로는 하지 마라.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세상에.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도, 그 좋은 기도도 뭘로 해라? 그냥 순수하게 해라. 뭘로 하지 말고, 외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지나온 이제 얘기 속에 참 나 이해는 돼요. 이제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있고 은사가 없는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방언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담임 목사님이 방언을 못 했나 봐.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방언을 못해. 우리 목사님 방언을 못해. 그러면 저는 방언은 못해도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넘어가면 되든지, 아니면 방언을 주여 나 줘서 좀 저 소리 좀 안 듣게 해주세요 하고 방언을 받으면 되잖아. 그런데 누가 나한테 간증하는 거야. 목사님이 하도 방언을 못 한다고 그러길래 그냥 강단에 앉아서 헬라어 성경을 읽었대야. 그냥 우라노이스 파테일 헤몬, 그냥. 그랬더니 그러더니 우리 목사님도 방언 받았다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지금 제가 말하려는 요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고 느낀 겁니다.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사십시오.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살자. 옳지, 시작. 굳이 그냥 라면 먹고 막 요지 갖고 이빨 쑤시면서 나올 거 없어요. 그냥. 옛날에 고기 먹을 때 이 고기 먹는 게 굉장히 위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라면 먹고도 질겨. 그게 외식이라 그 말이에요. 라면은 이빨새에 안 낍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험이 아니라 큰 자유를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왜냐하면 편하게 살면 편한 거를 자꾸 이걸 외식을 하려고 보면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그렇게 하기도 힘들지만 해놨다고 그거 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살자? 그냥 몸빼가 편하면 그냥 몸빼 입으세요. 그거를 그냥 평발이 편하면 그냥 평발을 신으세요. 그놈을 키를 높인다고 막 히루를 막 높은 걸 신어가지고. 아가씨 때는 괜찮아, 아가씨 때는. 근데 이게 아줌마가 막 너무 높은 거 입으면 막 걸어가면서도 막 띠뚱띠뚱 흔들흔들 그냥 흔들흔들. 아유, 그래도 사람 안 보면 그냥 구두 들고 맨발로 가. 이제 그런 식으로는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살지 말자. 그냥 기도하고 일어나세요. 하고 사람이 앉아 있네. 더 기도는 신용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지 말자. 세 번째 금식입니다. 금식.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이 쉽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또한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금식조차도 외식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외식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문구가 있어.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나 삶을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누구 앞에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사람 앞에 살면 외식이 나오나 하나님 앞에 살면 외식이 없어지거든요. 어차피 아시니까. 이해가 됐죠? 그럼. 네 번째 판단입니다. 판단. 마태복음 7장 4절 이하입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참 오르면서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딱 맞는 말이 있어. 여기에 딱 맞는 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그런다. 지 몸엔 똥 붙인 것이, 야, 너 겨 묻었다. 그러면요, 아이고 그래 고마워 얘기해줘서 그러고 끝내세요. 너는 똥 묻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똥 묻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래 고마워 알려줘서 아이고 내가 털을게 이렇게 한 거. 그런데 도돌아보면 자기가 깨닫고 보면 세상에 나는 똥 묻은 것이 겨 묻은 것을 뭐라고 했네. 그걸 좀 깨닫자 그 말이야. 그걸 깨달으면 남 얘기 할 게 없어요. 아멘.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아이고 머리를 너무 볶았네. 대머리가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요? 야, 대머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흰머리라도 많기만 하면 좋겠다. 나를 알면 남 얘기 할 게 없어요. 왜? 다 그 얘기가 내 얘기니까. 아멘.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인 걸 왜 모르느냐? 외식하는 인간아, 그 말이야. 다섯 번째는 거짓 존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에게 대하여 잘 이해하노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가. 말은 막 뭐 온갖 좋은 얘기 다 하고 사는 건 영형.
그거는 부부간에도 여보 사랑해 해놓고 온갖 못된 짓 하면 그게 사랑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같이 삶에도 그런 사랑의 삶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아멘. 이사야서 29장 13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 말로는 무엇 못하겠는가. 문제는 삶이 따라가 주어야 외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이고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좋게 보이려 한다는 것이고 내면의 본질보다 껍데기의 현상에만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면의 본질, 껍데기 현상. 시작. 그러니까 내면의 본질을 보고 살아야지 껍데기 현상만 보고 살지 마라 그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눈에 하잖아. 이쁘고 착하면 1등, 안 이쁘고 미우면 4등. 이쁜데 안 이쁘고 착한데 안 이쁘고 이쁜데 미우면 안 착하면 착한 여자가 낫다 그 말이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장가 갈 때 보면 이쁜 여자한테만 가 그냥. 그래 놓고는 뭐 결혼 잘못했다고 어땠다고 또 그래. 아유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러니까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일 1등 착하고 이쁜 여자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어차피 내 여자가 아닙니다. 착하고 이쁜 여자가 나한테 오겠습니까 솔직히. 안 착하고 안 이쁜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안 갈 거니까. 미쳤어 내가 거기를 왜 갑니까? 딱 인간은 착한데 안 이쁘고 이쁜데 안 착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갈등 느끼거든. 그때 무조건 뭔 여자를 택해라? 착한 여자. 아멘. 그게 여러분 아내요. 근데 더 감사한 게 뭔지 알아? 여러분 아내는 착하고 이뻐. 아멘을 안 하네. 이렇게 하면 아멘 이래 해야 아내가 아이고 여보 그렇구나 고맙구나 이래야. 아이고 목사님 그랬다가요 또 더 뒷감당이 안 돼서 그래. 그건 여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좀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면 그럴수록 더 잘해줘야지. 나 이쁘다며 나 이쁘다며 그리고 자꾸 고개를 쳐들면 누가 이쁘다고 감히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여자 잘못도 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관계니까. 아멘. 이쁘다고 할수록 아이고 여보 뭐가 이뻐. 아이고 당신이 이쁘게 봐주는 당신이 더 이쁘네. 이렇게 나가야 이게 문맥이 맞는데 이쁘다며 그것도 안 해줘? 이쁘다며 그것도 안 해줘? 괜히 이쁘다고 해놓고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 그러니 절대 못하지 그 말을. 자 주님의 말씀을 내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봐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으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뭐지? 뭔 말입니까? 박하 회양 근처 현상입니다. 의와 인과 신 본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말려. 몸과 영혼, 몸의 현상과 영혼의 본질 항상 그렇죠. 또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화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그냥 깨끗한데 속이 다 썩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차라리 겉은 좀 더럽더라도 속이 깨끗한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오이는 바르지 말고 먹으란 말이에요. 오이는 바르는 게 아니다 먹는 거다. 옳지 시작. 바르고 먹으면 1등 먹으면 2등 바르면 3등 바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 4등. 여러분은 몇 번이요? 오이 먹어 오이. 오이 좋은 거예요. 그냥 먹어 그냥 계속 먹어. 그리고 남자 저 뒤에 남어 이렇게 그쵸? 그건 뜰보 그거는 남겼다가 얼굴로 뒤따 발라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해합니다. 화에서 외식하는 성읍아니여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다 주님이 이 외식에 대한 말씀을 볼래요.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외식하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어 외식하는 서경과 바리새인,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천국을 나도 못 가게 하고 남도 못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15절에도 화 있어 외식하는 서경과 바리새인,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안 통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변명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윗 왕은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데 반하여 사울 왕은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식하거나 변명하면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니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니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주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 없다 그래야 되겠어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야 되겠어.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다 아십니다. 말 안 해도 아시고, 말해도 아시고, 알려도 아시고, 숨겨도 아시고. 시편 139편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동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니 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어차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무엇을 숨기며 무엇을 변명하며 무엇을 외식을 하겠습니까? 천국에 대하여 네 박자로 따져보았습니다. 나도 천국 가고 남도 천국 가게 하면 1등, 나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게 하면 4등. 문제는 나는 지옥 가더라도 남은 천국 가게 하면 그것이 좋은 거요, 나는 천국 가게 하고 남은 지옥 가게 하는 게 좋은 거요? 말귀는 금방 알아들었네, 웃는 것이. 자, 솔직히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천국 가고 남은 지옥 가게 하는 게 옳은 거다. 나는 지옥 가더라도 남을 천국 가는 게 하는 게 옳은 거다. 자, 한번 손 들어봐. 솔직하게 들어야 돼. 자, 알아들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고 남은 지옥 가게 하는 게 옳은 거다. 나는 지옥 가더라도 남을 천국 가게 하는 게 옳은 거다. 대답하기 곤란하다. 근데 이거 아세요? 나는 지옥 가더라도 남은 천국 가게 해야 된다. 이미 그 사람 마음은 천국입니다. 그 사람 마음은 이미 천국. 남은 지옥을 보내더라도 나는 천국을 가야 된다. 이미 그 사람 마음은 지옥입니다. 들켰지? 오늘 우리의 삶에 외식은 없는가? 제가 이제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비슷할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내면 쉬운 거를 왜 우리는 굳이 1,000원짜리 10개로 바꿔서 낼까? 그렇다고 2만 원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10만 원 감사한 거 보면 되는 걸 왜 굳이 10,000원짜리 10장으로 바꾸어서 낼까? 두툼하게 보이려고. 하나님은 두꺼운 걸 좋아하시나요? 어차피 그게 그건데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났으면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걸 사람이 앉아있다고 그냥 계속해서 더 기도하는 것처럼 앉아있는 것이 과연 그것이 꼭 옳은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외식이 좀 잠재돼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뭐 지금까지 살아온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외식의 옷을 그냥 벗고 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찬송을, 그 찬송을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네. 박수 치면 다 쳐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으시고 아무도 의식하시지 말고 주님만 의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들 주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속인들 주님이 속습니까? 말 안 한들 주님이 모르십니까? 말 한들 주님이 아십니까? 어차피 다 아시는 주님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당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왜 그랬냐고, 어디다 썼냐고, 무슨 짓을 했냐고 주님은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걸 주님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외식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걸 내려놓고 벗어버리세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걸 뭐 때문에 우리는 외식이라고 하는 그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자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한 2분 동안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감추거나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도 속이기가 쉽지 않거늘 어찌 주님을 속이리이까?
외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주시는 용서와 자유를 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참된 자유를 저들이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편해지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참된 쉼이 있게 하옵소서. 힘든 내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평화롭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가볍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용서받고 신앙생활하는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 속에 그 축복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번 더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